장병들은 그 수고를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선물로 갚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큰 환란이 잠잠해지나 싶더니 이제 우리나라 확진자 수도 20만 명이 훌쩍 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참혹한 전쟁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큰 산을 넘는가 싶으면 또 다른 산과 깊은 골짜기가 있습니다. 이런 험한 인생길을 걷는 우리들은 참 연약한 존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베풀고 도와주고 살면 그래도 이 험한 인생길에 조금이나마 힘이 될 텐데 말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군 선교사님들의 실상을 신우 용사 여러분들, 성도님들도 아실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저는 사이드 잡인 배달을 하면서 참 느끼는 것이 많습니다. 우선 예전보다 더 자존감이 뿜뿜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더해져 배달 일을 시작했지만 이런 일을 하면서 군인교회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격려와 위로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작은 기쁨이 샘물처럼 올라옵니다. 아마도 600여 명의 많은 군선교사님들이 저와 같은 마음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목사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며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잠겨 목회자의 삶을 사는 것도 훌륭한 일이지만 사도 바울도 필요에 따라 텐트를 만드는 일로 자비량하며 선교사의 일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를 위해 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어떤 신학 동기 목사님은 인류대학을 졸업하고 신학 공부를 하여 목회를 했습니다. 이 목사님도 교회 형편이 어려워 사이드 잡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깃집에서 불판을 닦는 일을 하셨는데 창피하다 생각하지 않고 기쁘게 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그 마음을 이제 충분히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첫 번째로 약속을 어기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약속은 교통법규입니다. 배달 기사들이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이유는 교통법규를 위반하기 때문입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사고가 날 위험이 큽니다. 물론 배달하는 사람뿐 아니라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도 보행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교통법규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에 창조의 질서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도를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은 분명히 지금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 조급해하면 안 됩니다. 서두르고 조급하게 한다고 얼마나 더 빨리 더 많이 할 수 있겠습니까? 신호등이 바뀌기 전부터 출발하려고 하고 더 먼저 가려고 시동을 부릉부릉거리고 질주를 합니다.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에 가만히 기다리지 못합니다. 차도에 내려와 있고 녹색불이 바뀌자마자 앞으로 튀어나갑니다. 다가오는 차가 완전히 선 다음 길을 건너야 안전할 텐데 그 차가 설 줄 믿고 달려나갑니다. 안전을 위해 조급해하지 맙시다.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늦어도 됩니다. 천천히 가도 됩니다.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먼저입니다. 배달하면서 2억을 벌었네, 한 달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벌었네 하는 기사를 봅니다. 이 사람들은 살아있는 게 다행입니다. 어떤 배달 기사는 한 달에 몇백만 원은 버는데 6개월에 한 번은 병원 신세를 진다고 합니다.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용사 여러분, 성도 여러분, 서두르지 맙시다. 조급해하지 맙시다. 하늘을 올려다보고 산도 바라보고 영화도 보고 천천히 갑시다. 그래도 행복해지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세 번째,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벌려고 하다 보면 과속도 해야 하고 교통법규도 위반해야 하고 무리하게 쉬지 않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합니다. 욕심을 부리면 탈이 나기 쉽습니다. 그 대가는 가혹합니다. 목숨을 잃거나 평생 장애인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전쟁을 왜 합니까? 욕심 때문에 합니다. 남의 땅을 빼앗기 위해서, 남의 것을 더 빼앗기 위해 전쟁을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욕심을 부리지 않고 하루 먹을 만큼만 먹고 서로 나누어 가진다면 이 세상에서 굶어 죽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저도 이것들을 마음속에 새기며 핸들을 잡고 달려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김으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리지 않으시고 항상 그들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그들이 돌아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PT는 일부러 지금 준비를 안 했습니다. 성경책에 에스겔 11장 16절 17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11장 16절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또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나라로 흩으시고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게 하셨지만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예루살렘과 솔로몬이 지은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들과 가증한 것들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곱이 딸 디나가 세겜성에서 험한 일을 당한 후에 오빠들이 세겜성 사람들에게 복수를 한 후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며 상수리나무 아래에 가족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들을 다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용사 신우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들을 땅에 다 묻어버릴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말과 생각, 그리고 여러 가지 잘못된 습관들, 악한 행동들,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묻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용사, 신우,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생각도 욕심도 꿈도 야망도 모두 십자가 아래 묻어버립시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새롭게 거듭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이킨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고 새로운 사람들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예, 오늘 말씀 화면에 한번 같이 띄워주시죠. 예, 19절, 2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내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더럽고 추한 것을 탐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의 새로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 영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다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의 영이 함께 살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한번 큰 소리로 아멘 해봅시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아직 예수님의 영을 초대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내 안에 주 예수님의 성령을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주님을 초청하는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전 사람과 다릅니다. 완악하고 강포한 마음이 없어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지켜 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에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코로나19의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포로 생활은 너무도 힘들고 괴로운 생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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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세상,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것이 아니요